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멘. 2017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정하면서 마음속에 좀 저도 적지 않게 좀 부담이 좀 생기더라고요. 어떤 부담이 생기느냐,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제 생각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가 좀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되고 또 포기할 거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내 욕심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야 하고, 특별히 이름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과연 제자가 도대체 뭐길래 제자가 되어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2017년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들과 다시 인사하실 때 제자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제자가 되십시다. 아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자가 되실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을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고 출석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신자 혹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을 갈 때 예수쟁이, 또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삶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갖다 예수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쟁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미 우리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요만큼밖에 안 되다 할지라도 저들이 바라볼 때에는 우리들이 이만큼 성장해 있는 예수쟁이로 벌써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나는 종이 되고 그리스도가 선생님이 되고 나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제자를 삼음으로써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 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전하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해서 온 사람을 정착시키고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전도자의 몫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셨다면 그 전도하신 분들에게 시간과 정성을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많이 쏟으셔야 됩니다. 집에 오고 집으로 갈 때에도 함께 움직여줘야 돼요. 올 때에는 같이 옵니다만은 저는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갈래는 먼저 가세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그것을 잠시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그들과 함께 움직여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때때로 바쁘더라도 그들이 교회에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들이 잘 정착할 때까지 교회에 머물러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열심을 다해서 지원해 줘야 될 겁니다.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게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가 뭐겠습니까? 스승과 제자라는 말과 스승과 학생이라는 말은 정말 다른 표현입니다. 저에게도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제게 있었던 앞에 계셨던 목사님들, 이렇게 여러 스승님들과 선생님들이 계신데, 제가 스승님이라고 칭하는 분은 딱 두 분 계세요. 제가 대학원 때 은사로 생각하는 우리 예배학 교수님, 그 교수님과 제가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목회에 달려들 때에 저에게 참 인격적으로, 또 때때로는 목회적으로 굉장히 저에게 엄격하게 이렇게 좀 꾸짖어 주셨던 그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딱 두 분을 제가 스승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면에서 제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자라는 말은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는 전 인격을 배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분이 나에게 뭐라 얘기하는지 그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그 논리적인 것만 배워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분의 말과 저분의 행동과 저분의 생각까지도 닮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저도 굉장히 제 모습을 되돌아보면 저는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중학교까지만 해도요, 여학생들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어디 앞에서 서서 얘기해라 그러면 딱 얼굴 빨개 갖고 그냥 얼굴만 계속 만지작거리고 베베 꼬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요, 앞에 나가서 누군가 기도해라 그러면 저도 그냥 그 진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봤을 때에 인격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은 스승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고 변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스승님들을 잘 만나고 나서는 제 성격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사고가 바뀌었음을 제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이렇게 좀 열심히 하는 성격이 아니었었어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고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냥 물에 흘러가듯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면 하고 말면 말고 하는 그런 성격이 선생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제자라고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는 거예요. 마음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육신도 가는 겁니다. 스승이 죽을 때에는요,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크게 고민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제자로 제대로 된 구실을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요 모두 순교하게 됩니다. 물론 몇 번의 실수도 저들에게는 있었습니다만은 이 11명들이 모두 순교했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아니면 예배당이 따뜻해서 그런지 좀 좋으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세요. 옆 사람들과 인사하실 때 예배에 집중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십시다. 예배에 집중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면 목사도 예배에 집중 못해요. 딴 생각하게 되고, 저분이 왜 그럴까? 자꾸 저도 딴 방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배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초를 잘 쌓아야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은 우리 믿음도 자라나지 못하고요. 설사 자라난다고 해도요,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는데 무슨 믿음이 자라나고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모두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제자 훈련에 실패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씀에 반동의해요. 왜요? 예수님 제자 훈련을 했는데 그 중에 예수님 팔아먹은 제자도 나오고요,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도망간 제자들도 있으니 그 제자 훈련 여러분들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배신했거든요. 작은 부분에서는 공감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 훈련에 매우 성공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고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런 뜻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고 계승하고, 이것이 제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처음부터 아니었었습니다. 요한의 두 제자였었어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를 먼저 보게 되는데, 어느 날 요한이 자기 두 제자들과 함께 거리를 걸어가게 됐는데, 거기 예수님이 거니심을 보고 이 요한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기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나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 이 두 제자가요, 그만 예수님께 제자로 삼으면서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뭘 구하냐? 너 뭘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는 대답이 참 과관입니다. 동문서답을 합니다.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되물어요. 아니, 뭘 구하느냐고 묻는 대답에, 아니, 뭘 구할 때에 저희가요 지혜를 구합니다, 아니면 물질을 구합니다, 건강을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너희들 뭘 구하냐, 뭘 원하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랍비님 어디 계십니까? 이건 초등학교 아이들도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을 이 제자들이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 앞에 와서 보는 것, 주님 앞에 앉으신 그 자리를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에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정답을 해주십니다. 와서 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랍비님 어디 계십니까? 할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와서 봐라, 내가 어디에 있는지 니들이 좀 봐라,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가만히 풀어보면 예수님이 과연 어느 자리에 앉아 계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지,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와서 봐라 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곳에 앉아 계신지,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주님이 뭘 원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와서 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따르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분명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들이 도망가기도 하고 실망했다는 거예요. 분명한 이해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구하느냐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에게는요,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구하는지 이 분명한 목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련이 오거나 절망이 오거나 또 내게 시험이 다가오면은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만 내 믿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는요, 성령 자체의 충만을 구한 일이 없다고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됐는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빌기를 다했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그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을 달랬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부르짖으며 구할 때에 주님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요, 목적도 없고 방향도 바르지 못한 것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물며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대답에도 아주 쉽게 답을 주셨습니다. 와서 봐라예요. 와서 봐라. 와서 본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가서 눈으로 바라보는 것, 여러분들 그것만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냥 눈으로 본다라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 봅니다. 시장 보러 갈래요. 그렇게 할 때 시장을 구경 갑니까? 아니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러 간다라고 하는 뜻입니까? 물건을 사러 간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 보고 왔어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장 보고 왔다 그러면 장을 구경하고 온 게 아니라 장에 가서 내가 필요한 것을 보고 사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한글 성경에 가만히 보면 와서 보라고 하는 의미에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고요, 와서 예수님을 느끼고, 와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와서 예수님의 생각을 깨달아라. 그 모든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 하시고 당신의 길을, 당신이 걸어갈 길을 가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길을 가시는 길에 따라가는 거예요. 와서 보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이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육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금년 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걷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목사의 제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솔선수범하신 분이세요. 다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교육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두 이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는 하지 않고 남들 보고만 하라고 해요. 누가 그 사람을 말을 믿고 따르겠냐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해놓고선요, 자기는 정작 뒤에서 숨어서 있으면서 부하들 보고 가서 전쟁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부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무도 따르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 스승이라고 불렀던 분, 물론 선생님들 모두 훌륭하신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제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들, 나를 따르라 하고 그분들이 먼저 앞에 나가서 있었던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전해주셔서 하면서 입술로만 가르쳐주신 분이 아니라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다혈질적이고요, 거칠고 실수가 많았던 그 베드로, 의심이 많고 그 사람을 믿지 못했던 도마, 이런 사람들의 좋은 장점들만 예수님은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세상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뛰면서 배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뛰면서 배운다. 여러분들 뭡니까? 급하게 배우기도 하지만 하면서 일하면서 배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지요. 여러분들 다 알고 다 깨닫고 다 훈련되고 다 완성된 다음에 믿고 순종하고 봉사하겠다 여러분들 말씀하지 마세요. 아직은 제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때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데, 내가 교만해서 내가 정한다는 그거예요. 주님은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와서 봐라 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준비된 다음에, 믿음이 생긴 다음에, 더 깎이고 다듬어진 다음에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뛰면서 생각하고 와서 보면서 주님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가 되려고 하면서 불순한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만 속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요, 여러 가지 잡다한 장사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교회 형편이 어려우니까 죄송한 편입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커피를 이렇게 좀 카페처럼 이렇게 교회를 꾸며서 이렇게 좀 전도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북카페 서점처럼 이렇게 해서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요, 목회자가 목회에 힘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방법 말고요,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왜 굳이 그런 방법이냐는 겁니다.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아들 둘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청탁을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김영란법에 걸릴 법도 하죠. 근데 참 걸리지 않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탁해요. 주님, 하나는 주님 나라에 임할 때 오른쪽에 정해주시고요, 하나는 다른 왼쪽에 맡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청탁을 했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이해가 되고 좋겠지만요, 그 마음 아주 불순합니다. 보세요.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텐데요,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요, 아직 마음이 덜 성숙했다는 겁니다. 돌아가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쩌나 하면서 예수님께 좀 더 좋은 곳을 보여드리고, 예수님을 더 따라드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해드리려고 하지는 못하고요, 예수님 나라 임할 때에 나 오른쪽에, 나 좋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권력 있는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저 자신들이 높은 보좌에 앉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덕을 보고서 출세할 생각이 나면서 무언가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만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식탁을 나누고 했지만요, 마음이 같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된 의미의 제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분류하거나 나눠보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문을 읽고 제자들에 대한 자료를 여러 가지 수집해 보면서 연구해 보니까 이 제자들이 딱 세 부류가 등장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교인으로서 제자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교인으로서의 제자. 두 번째로는 온 일생을 다한 직업적인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직업적인 제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까지 따르는 그런 온전한 제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을 훈련하시는데 함께 동릉고 동락을 하시면서 꼬박 몇 년이 걸리셨습니까?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동안 이들을 가르치고 이들을 교육하고 이들을 제자 삼아 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일을 3년 동안 감당하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고 짧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한 시간도 단 1분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받아보지 못했지만요, 이제 2017년 한 해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그 훈련시킨 내용을 본문을 삼아서 함께 훈련해보고 나눠보고자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어찌 보면 2017년 1년 52주 동안 제자의 훈련이 온전히 이루어질진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시간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은 의심하고,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기도 하고,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편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2017년 이렇게라도 제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열매를 맺는 온전한 제자가 되고, 우리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금년 한 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자 삼아 주셔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받아주시고 저희들 심령을 제자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예수님이 만지셨던 것들을, 예수님이 담으셨던 그 생각들을 하나님 저희들 닮으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허락하신 은혜를 다시금 되돌아보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제자 삼아 주시사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 걸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런 중요에서 빠지지 않고 열심을 냈지만
교회에서 봉사하라면 다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뒤로 빼고 하지 않으려고 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금년에는 주의 일이라고 하면 다른 것 뒤로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